그러니까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을 생각할 때에 정말 가슴이 벅차고 정말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한번 우주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그 우주의 넓이가 얼마나 광대한지요.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 길이가 그러니까 시속으로 그러니까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로 4년 걸린답니다. 빛의 속도는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죠. 1초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런데 그 별들이 수천억 개가 천억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은하계를 이루죠. 그런데 그 은하계들은 또 수천 개가 모여서 또 은하군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은하군들은 또 수천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대한 그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별 하나하나마다를 만상을 다 이름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 저희들을 위해서 언약을 하시고 그것도 피의 언약을 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그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대바림에서 46번째 세 번째 말씀이고요. 토라포션 46번째 말씀 에케브가 되겠습니다. 이 에케브는 그 뜻을 살펴보면 만일 또 행하면 때문에 끝부분 끝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포션 중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관계, 피의 언약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잘 지켜나가야 할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오늘 토라포션 주제 성경절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히브리어로 오늘도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베하야 에케브 티시메운 에 함미시타 파팀 하엘레 부시말템 바세템 오탐 베샤말. 다음 넘겨주세요. 아도나이 엘로헤카 레카 에 하베트리 레에 하세셋 아셔 미시바 라베카. 그래서 오늘 그 토라포션 에케브는 지난주에 우리가 토라포션이 바로 바헤테아난 간구하기를 이었습니다. 모세의 그 간절한 간구,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간구에 대해서 지난주 토라포션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라포션 지난주에 간구하기를의 그 쉐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쉐마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케브입니다. 그래서 쉐마는 우리 영어로나 한국어로나 어떠한 헬라어로나 이 세상의 어떠한 언어로도 다 번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히브리어의 그 언어의 뜻은 깊고 풍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를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은 굳이 청종하다, 또 주의하다, 오베이라는 단어가 있죠. 주의하다, 또 듣다, 주의를 기울이다, 또 주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것을 다 합쳐도 쉐마라는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쉐마를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진행하며 사는가, 거기에 우리의 의미를 부여하고 쉐마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토라의 말씀을 우주의 청사진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청사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경륜, 그 성막의 제도는 우리 구원의 청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준행하고 준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멸망으로 들어가느냐, 예, 그러한 두 가지의 선택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토라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이 토라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피의 언약, 그 사랑으로 피범벅이 되어 있는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정말 마음이 숙여지는 것이고, 그분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하면 만일 때문에라는 에케브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끝이고 끝부분, 끝까지 끊임없이 보상, 상금, 노동의 대가, 이러한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카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카브의 어원이 있습니다. 원래 에케브는. 그래서 뒤에 있다, 뒤에서부터 오다, 어떤 사람이 발꿈치를 잡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케브에는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발꿈치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 야곱, 히브리어로 야코프죠. 야코프의 그 이름을 보면은 이 에케브에다가 요드, 하나님의 손, 에케브가 하나 더 포함되면서 야코프가 됩니다. 참 재미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쵸? 네, 이렇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신명기 7장 12절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법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율례, 법도, 이 법도의 그 단어가 바로 미슈파팀입니다. 미슈파팀. 그래서 미슈파팀은 바로 미슈라는 단어, 끌어내다, 뭐 빼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법도에다가 미슈를 넣으신 것은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하심이시고, 또 오늘날 이 주의 종된 우리 세상의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미시라는 단어를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 입을 상징하는 폐, 그 다음에 뱀을 상징하는 테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 요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뱀입니다. 그 6 알파벳이 합쳐서 미슈파팀, 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을 뜻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종되었던,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사단으로부터 그 계기를 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법도 안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법도, 토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토라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입니까? 아니면 즐거운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리야,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알리야로 돌려주세요. 두 번째 알리야. 네. 두 번째 알리야에는 어떠한 말씀이 들어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끌어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해지고, 또 하나님의 이제 배가 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들을 다 멸하라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어떠한 영향력이 이방인들에게서부터 이방 시민을 섬기는 그런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태한 심령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토라를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지시고, 그리고 그들은 암흑 가운데에서 이방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 굉장한 큰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애굽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은 온통 다 애굽의 문화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만 돌려도 애굽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문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한번 바라보세요. 혹시 TV를 보시나요? 혹시 TV를 보시면 하나님의 문화가 그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TV나 미디어나 이런 매스컴들은 전부 다 애굽의 문화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속히 구별돼서 나와야 되고,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타로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고 그들이 이방 신을 섬겼다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더 편재해 있는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8장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모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도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배가 부르고 우리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생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갖고 있다 보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구별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내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세워나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동화가 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무서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 가정에 내 가운데 확실히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영향력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알리야, 세 번째 알리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세 번째 알리야의 말씀은 이 토라의 시내산의 그 토라의 언약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도를 떠났다고 한탄해 하시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9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분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신명기 9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서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네,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이곳은 토라를 떠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언약을 세우시고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내려와서
던졌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질 뻔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러 세우시고 다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한번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40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고하였다 말씀하시죠. 종말은 우리에게 멸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같이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종말에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세를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항상 새로운 힘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합독하시기 이전에 예수와의 생명 그 토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은 그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로 정결케 되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계시록 21장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오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토라의 말씀은 두루마리입니다. 그리고 토라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도 토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 왕국에는 어떤 것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하는 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단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들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 쾌락과 즐거움으로부터 떠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단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준행할 뿐 아니라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향력이 함께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무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알리야, 처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첫 번째 시내산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습니다. 두 돌판을 깨뜨린 대가로 모세는 첫 번째 것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야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언약을 파기한 죄의 대가를 치렀는데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개개인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언약을 파기할 때마다 우리는 그 죄는 용서받되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우리는 치료하는 것도 잘 명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희락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또 처음과 같이 회복하시는 것이 두 돌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처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0세가 넘도록 그 자식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해 주셨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는 일들은 아주 사소할 수도 있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파괴된 언약을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할례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복주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오늘날까지도 이행하심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의 후손들이 되고 또 그 복을 받을 유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또 아담을 회복시키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이제 선악과를 같이 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와의 관계에서 언약관계가 파괴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속죄의 피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세우시고 에덴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 찬양할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 행복을 위하여 네 번째 알리아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탄생 연도인데요. 아브라함은 그 주전 BC 그러니까 1948년도에 탄생했습니다. 1948년도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네, 이스라엘이 또 탄생되었죠. 굉장히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함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보시면 75세에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해가 2023년입니다. 2023년. 그러면 하늘 가나안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2023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23년이 6년 정도 남았을까요? 혹시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가까이 온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이 세상의 정세들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가까이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제자로서, 참된 종으로서, 또 참된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알리아, 행복을 위하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신데 그분께서 주시는 법과 율례가 우리에게 무거운 멍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의 울타리로 이 토라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들, 정말 금방 죄에 깨지기 쉬운 우리들, 이 지글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사단은 항상 죄를 타고 들어옵니다. 아멘. 네. 항상 사단은 죄를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죄를 알게 하는 것은 바로 토라의 말씀입니다. 토라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내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하와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별하지 못한 관계로 사단의 괴계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찾아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사단의 괴계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 그것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아시고 하나님의 이 토라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를 각자 신앙 가운데서 잘 세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너의 행복을 위해서 토라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냥 권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명령은 영어로는 commandment입니다. 명령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명령은 거기에는 이유를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령은 무조건 따르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따르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영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아무리 많이 알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세워야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 생활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죄에게 굴복당하고 정말 그 처참한 인생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의 상태는 우리가 언제 오느냐면 마음의 회개가 일어날 때 옵니다. 영적인 회개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법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가 도말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잡고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사단은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을 우리가 멸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잡다한 사단의 영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움이나 원망이나 시기나 질투나 또는 오해나 불신이나 이런 죄를 사랑하는 거, 또 세상 쾌락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에게서부터 우리가 분리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히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 엘리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된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사도행전을 보면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2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서 스테반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오늘날도 두 가지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이 정말 그 영광의 큰 빛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러한 핍박들은 더 거세질 것이고, 그와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수없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기도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이 역사는 일어나고 핍박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보시면요, 그 말씀에 보면은 이미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그때부터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오늘까지, 2000년부터 오늘까지 사단은 지금 자기의 일들을 위해서 쭉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신세계 질서를 통해서 모든 시스템을 만들었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큰 환난을 그들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분의 2가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이스라엘 땅에 속한 그들뿐이 아니라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핍박이 있을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런 핍박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일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와의 제자, 12제자들이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껍질을 벗겨서 죽임을 당하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칼로 베어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그 길을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나이지리아나 이런 쪽에 보시면요, 그 보도를 보시면 예수와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노인까지 총알도 아까워서 칼로 쓰는 것도 아까워서 불로 태워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우리 한국은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사단은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그 괴계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단과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토라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이 세상 짧은 인생을 사는, 이슬과 같은, 아침 이슬과 같은 짧은 인생을 사는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뿐이 아니라 영생의 행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토라를 통해서, 이 토라를 통해서 영생의 행복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거룩하신 사랑,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 지극히 큰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번째 알리아, 새초부터 새말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하나 띄워봤는데요, 제가 히브리어는 좀 약하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셔마임 에엘 하레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셔마임, 하셔마임은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을 말하고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아까 말씀하신 이사야 40장 10절에 내가 태초부터 시초부터 종말을 고해야 했다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지금 창세기 1장 요 7단어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초와 종말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단어 한 단어로 구별했을 때 요거를 천년,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신 거에 기준에서 한 단어를 천년, 두 번째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복천년, 메시아 왕국 천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까지 2000년, 그리고 언약을 세우시고 다시 4000년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요. 예수께서 오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시냐면 요 7000년대에 오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7000년대에 6000년대에 오셔서 6000년대에 오셔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의 경륜을 이미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알파와 타브, 알렉과 타브, 여기도 알렉과 타브가 있죠. 그래서 이 알렉과 타브는 바로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알렉과 타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정말 아름다운 히브리어의 예언적인 말씀의 계시가 풀어지고 그러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초부터 세말까지 시작과 끝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신명기 11장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부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하신 사랑은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하였습니다. 천사들도 평생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연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오묘하고 기쁜 것입니다. 알리야 7번째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일곱 번째 알리야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형적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8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중앙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중앙.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앙입니다. 근데 지리적인 여건으로도 세상의 중앙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이 지구의 중심이고 예루살렘 안에 또 성전이 있죠. 성전은 예루살렘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지성소는 또 성전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법궤는 또 지성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 십계명은 법궤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은 바로 토라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하나님,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이 성전에 대한 말씀, 그 예언적인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에덴의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는데 그 선악과는 바로 성전의 십계명을 말씀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와도 십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관계를 떠났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서 38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였다. 이렇게 오해하는 하와의 말이 지금 창세기 3장 3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덴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토라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크고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러한 큰 교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의 그 뿌리가
이렇게 작고 왜소한 대전 메시아의 교회에 내린다는 것,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가장 초라한 곳에 마음간에서 탄생하셨듯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토라의 말씀이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메시아의 교회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 지극히 그 가운데서 함께 그 말씀을 먹고 또 자라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 대한 관련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 말씀 한독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거기까지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림 보시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예전에는요, 토라의 말씀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천국 그림은 이렇게 그리질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천국 예루살렘 성은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라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그림을 그리신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 장과 광과 고가 같습니다.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똑같은 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성곽이 둘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네모로 보이는 한 면들이 전부 다 성곽입니다. 근데 이 성곽은 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리같이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옥. 그런데 이 성곽의 두께가 65m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치로 환산하면 65m. 65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트럭이 수십 대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폭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준비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요, 그 각 한 면마다 진주문이 3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진주문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 그 진주문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문은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 보는 요만한 진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 전체 하나가 온통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 우리가 별로 탐낼 그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헐겁고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복받은 자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물질, 하나님께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엔 등록도 하지 않고 녹도 쓸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이 길은 정금 같은, 유리 같은 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금들은요, 광석을 통해서 채취할 때는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을 가해서 분리해서 내죠. 열을 가해서 분리해서 내는 과정에서 이 빛이 다 사라집니다. 빛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불투명해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사실 금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기준입니다. 금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짜로 만들어 놓은 그 큐빅보다 아름답습니까?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인간이 포장해 놓은 가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길은 수정같이 투명하고 맑은 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반짝반짝 숱이 반짝반짝 빛나는 수정같이 맑은 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넓이가 말하자면 이 한 면의 길이가 우리 대한민국의 58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규모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대합니다. 그런데요, 이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58배에 되는 그 길이가 또 높이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높이 공간은 그냥 하늘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상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삶으로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의 그 공간, 하늘 공간을 아마 층층이 하나님께서는 활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듣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지으심이 그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신실한 약속을 피 흘리기까지 지키신 우리 예수와께서 그 바로 성전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성에서 우리 예수와를 모시고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이뤘는가 통탄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무엇을 이룰까를 더 통탄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것을 초기같이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신령들로 거듭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진주문의 크기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이 문을 하나 만들 때에 그 문에 들어가 있는 면의 길이의 5분의 1 정도의 크기로 문을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큰 길이로 그 큰 길이의 3개의 문을 다시겠다고 합니다. 한 면마다. 그 진주문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삼각도 65m인데 그 진주문은 또 얼마나 크고 장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행복한 샤bat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겠지만은 그 가운데 사단은 졸고 있습니까? 사단은 졸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단이요, 아멘 하는 순간에 떠나가는 역사를 저는 영안이 열려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는 우리가 영안이 열릴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죄 짓기 쉬운 연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사랑의 권면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에덴에서 하와를 내쫓았던 사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아담과 하와가 영리하지 못해서 그 에덴에서 쫓겨났을까요? 여러분, 아담은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하나씩 그 앞에 이끌어올 때마다 즉석에서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기억한 것이 아담입니다. 그렇게 총명했던 아담이 그 에덴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력이 쇠하고 우리의 육체가 쇠한 어느 날 우리들의 지력은 과연 사단의 계계로부터 얼마나 단단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시는, 기도로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토라의 삶을 사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편 95편 1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으며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의 초점은 바로 토라를 높이 다시 강건하게 굳게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토라를 굳게 세울 때 사단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과의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할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슈파팀 법도, 이 법도를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 사단의 계계로부터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펴신 편팔로 크신 팔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쉐마한다는 의미로 청종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잘 준행하겠다는 의미로 신명기 11장 18절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자고요. 떨어져야지. 어떻게 해니? 어떻게? 아멘. 여러분, 이것도 명령이라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매주자라고 하죠. 매주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야, 사단은 진짜 카피의 귀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토라, 이 토라에 들어있는 이 매주자,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와 이 바깥문에 또 하는 행위가 있죠. 부적입니다. 예, 부적. 사단이 그것을 카피해서 사용하고 있죠. 네, 그 부적은 종이 부자에다 물리칠 적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여놓은 종이에 불과한데 그 부적을 붙여놓으면 악기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끼면서 그것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현재 보면 문패마다 어떤 교회 표를 붙여놓고 있죠. 사실 그것도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매주자를 달아붙는 그렇게 붙여놓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재림, 신약에서 318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잠깐 살면서 이렇게 임신한 여성들을 한번 보십니다. 임신하고 출산 시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먼 데로 여행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출산할 곳을 지정해놓고 병원도 지정해놓고 아이가 입을 수 있는 옷과 먹을 수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출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호련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놓치는 것은 가장 큰 실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깨어있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 다가올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토라의 말씀을 쇠마하고 신앙의 단단한 기초가 되고 마지막 이 중요한 시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뜻과 목적을 토라 속에서 다시금 발견하고 준행하고 그 영광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케부의 말씀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